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부활절 셋째 주일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부활절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부활절 세 번째 주일도 그 큰 부활절의 범주 안에 들게 되는데 이 부활절 셋째 주일도 특별한 이름이 있습니다. 부활절 둘째 주일에도 이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절 둘째 주일의 이름은요 도마 주일이었고 부활절 셋째 주일의 이름은 음식 주일입니다. 음식 주일이라 함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음식을 차려주셨던 때가 바로 이 셋째 주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2명의 제자들과도 음식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셋째 주일에는요 그러한 음식을 나누었던 본문들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음식을 차려주시고 그들을 다시금 앞으로 걸어가야 할 모습으로 세워가시는 본문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우리들도 그 가운데에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21장에서 다시금 보게 되는데요. 원래 예수님께서 처음에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만 해도요 제자들의 상황은 참 암담했습니다. 무엇 하나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가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막힘이 없겠다라고 여겼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그 무엇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 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럼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앞으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도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 부활절 둘째 주일까지요 그들은 제대로 된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도마가 의심했거든요. 도마가 너희들 단체로 지금 정신이 이상하게 됐다고 여겼었거든요. 외부로 뭔가의 에너지를 쏟으려면요 내부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내부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요 외적으로 또 어떠한 모습도 우리는 나타낼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내부에서 이렇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면요 외부에서는 우리는 아무런 것들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그러한 자리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 도마가 뒤늦게 찾아와서는 너희들이 지금 단체로 헛것을 보고 있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 둘째 주일까지요, 제자들은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활절 둘째 주일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도 나타나 주심으로 이제는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내부적으로 하나가 된 모습으로 그들은 세워졌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이제 부활절 둘째 주일까지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숨어서 있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사도행전의 그러한 역사와 기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러한 본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한 이적과 능력의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그러한 모습이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여전히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하나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나타내 주시고서는 다시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함께 하시지 않으시고 제자들은 이제 증언할 준비가 되었음에도 밖에만 나가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이 제자들이 훔쳐갔기 때문이라고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에게 의혹을 품었던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심기일전해서 이제 다시 세상에 나가자 했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들에게 비난과 핍박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커 보이는 세상 앞에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행동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전히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은요, 우리들도 경험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들도 은혜를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말씀을 보면서 혹은 말씀을 들으면서 혹은 내가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내가 주님의 사랑만을 전하겠다고,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고 이렇게 결단하며 걸어갈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전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아가고자 했지만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내리 깔아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들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의 믿음은 굳건해 보였지만 너무 쉽게 허물어져 버린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경험하게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딱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미 한번 무너져 봤어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들의 마음은 철저하게 무너졌어요. 흩어졌어요. 두려움에 빠졌었어요. 그랬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또다시 무너져 내리는 것은 너무나 쉬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다시 우리가 모일 수 있다고, 다시 그러한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 얼마나 많이 외쳤었습니까? 그래서 다시 대면으로 예배하기 시작하고 다시 많은 활동들을 하려고 했는데 또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그런 모든 것들이 무산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은요, 너무 쉽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너무 쉽게 무너지고 너무 쉽게 두려움에 빠져버리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축되고 또 위축되다 보면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 해도 안 돼 라는 생각들을 우리도 모르게 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이 위축되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공동체들을 세워가셨는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에게 아주 작은 움직임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베드로가 그러한 가운데에서 갑자기 그러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이러한 말을 꺼내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리셨으면 베드로가 해야 할 모습은요, 도전해야 될 모습은 물고기 잡으러 가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베드로는 이러한 말을 꺼내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의 믿음이 철저하게 없어져 버렸다. 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다시금 되새겨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3번 부인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럼 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겠느냐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 버리겠다라고 또다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서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도 베드로가 그렇게까지 파렴치한 인물은 아니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했었던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우리는 그 부분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잡는 모습은 베드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생업이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제일 잘하는 일을 꼽으라면 물고기 잡는 일이었어요. 근데 왜 베드로가 바로 이 자리에서 그러한 모습을 도전하고 있는가? 아마 다시금 이 말씀을 돌아보면요, 베드로는 지금 너무나 정체되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공동체 앞에서 아주 작은 발걸음을 도전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하나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생각이냐면요, 아무것도 해서도 안 되지만 하려면 정말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누구나 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깨달을 만한 그런 놀라운 일을 해야 한다 라는 식으로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러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에서 베드로는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위축돼 있지만 말자. 가만히 있기만 하지 말자. 아주 작은 모습이라도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고자 해보자. 아직은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기에 너무나 부족하다고 여기면 가만히 있어서 멈춰만 있는 게 아니라 행동하자.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래도 잘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무언가를 만들어 가보자 라는 식으로 도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조금이나마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가만히 서 있는 공동체를 갑자기 이끈다는 것은요, 너무나 힘들어요. 어떤 무거운 물체도요, 처음부터 강하게 끌려고 하면요,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조금씩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요, 아무리 무거운 것도 조금씩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는 없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잘하는 일,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 공동체가 다시금 일어섰으면 좋겠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일들을 도전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경험들을 하게 될 때가 있죠. 우리가 정말 평상시에 가지 못하는 그러한 음식점에 가게 될 때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냥 뭐 애슐리나 뭐 빕스나 이런 데 말고요, 진짜 막 그 유명한 호텔에 뷔페를 가게 되었을 때, 정말 우리가 평상시에 먹어보지 못할 그런 음식들을 먹게 되었을 때 처음부터 막 무거운 음식들, 막 고기, 기름진 것들 잔뜩 가져와서 먹게 되면요, 많이 먹지 못해요. 많이 먹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부터 막 샐러드부터 해가지고 가볍게 또 다양하게 조금씩 먹게 됐을 때 우리는 정말 많은 음식들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먹는 것에 진심이 아니시기 때문에 공감하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저같이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서 처음부터 힘과 열성을 내는 것은 너무 쉽게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요, 새 신자로 오신 분들이요, 처음부터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종종 가다 보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열심으로, 처음부터 막 모든 것들을 해나가려고 하면요, 쉽게 지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도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고 세상이 크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작은 자리부터 도전해라 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우리의 믿음의 도전들을 이어나갈 수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의 무너졌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도요, 우리들은 갑작스럽게 막 행사들을 늘리고 갑작스럽게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된다라고 외치면요, 더 쉽게 모임을 가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위축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의 회복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도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부터가 우리가 시작해야 할 도전의 모습이지, 갑자기 뭐를 해야 한다, 더 뭐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뭉쳐야 된다 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면요, 더 쉽게 지치게 됩니다. 더 쉽게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져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시작의 모습은 그 작은 모습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은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는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그 말은요, 좋게 들릴 수도 있지만요, 나쁘게 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말에 대해서 일일이 사람들에게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고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정체되어 있어서만은 안 되기 때문이지 않냐, 멈춰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수많은 오해들을 불러일으켰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냐,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지금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게 마땅하기나 하냐 라는 식의 많은 오해들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러한 오해를 가지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오히려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요, 나도 같이 가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점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게 지금 뭐 하자는 행동이냐 라는 생각들을 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들은 그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함께 하고자 했습니다. 나도 가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도마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또 다른 제자 둘, 총 7명의 제자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베드로의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모습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모습들을 그들은 놓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임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임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높은 뜻 정의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교회 건물이 없고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핵심적인 가치를 가지고 나아가는 게 우리들이 가지는 모습이잖아요. 오늘 제자들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지켜야 하는 가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공동체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죠.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정말 많이 무너졌던 모습이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왜요? 혼자 예배하는 게 편하거든요. 혼자 하는 것들이 어떨 때는 외로울 때도 있지만 그만큼 편한 것도 없거든요. 코로나 기간 동안 혼자 밥 먹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외롭고 참 힘든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유튜브와 함께라면 외롭지 않게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식당 같은 데 가보면요, 혼자 밥 먹을 수 있는 환경을 꾸려놓은 데가 참 많이 있어요. 혼자서 밥 먹을 수 있도록 딱 칸막이로 막아놨고요. 그리고 자리마다 TV가 이렇게 한 대씩 달려있는 그런 식당들이 있어요. 혼자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들을, 최적의 조건들을 지금 이 시대는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뜰팸 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임들을 이제는 필요한 모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임들이 없어도 우리는 예수님과 나만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꼭 필요한 핵심적인 모습이지 공동체가 뭐가 필요하겠냐 라는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모습들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너무나 많아졌다는 것이죠. 오늘 2부 예배 후에 그 작년부에 새가족부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들을 만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한 분이 수료식 때 그런 소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지난 3년 동안 혼자 예배 드렸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 것도 참 좋다고 감사하다고 생각했더랍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참 좋았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교만이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이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여겼지만 그 시간이 내가 지켜내기 정말 어려운 시간이더라라는 것을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절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새가족 교육을 받고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았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수료식 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이 우리에게 계속 도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러한 공동체들을 멀리 합니다.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요. 내가 따로 놀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공동체 모임을 한다고 해서 내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모르겠으니까요. 뭔가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요, 내가 누리려고 하고요, 얻으려고 하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유익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내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서로의 기도 제목들을 나누며 서로 세워갈 수 있는 그 귀한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바로 그러한 자리를 놓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대목은요, 베드로가 자신만만하게 내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근데 말씀에서 나오듯이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떠한 모습들이 있어야 정상입니까? 그러게 왜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고 하냐고. 그 마음 가운데 베드로의 행동에 참 부정적인 생각을 하던 제자들이 있었다면 그 이야기를 쉽게 입 밖에 꺼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너를 따라와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그러한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게 중요했지, 그 자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공동체는 힘이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요,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153마리라고 하는 고기를 잡는 그 은혜의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기적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들은 남아있지 않았어요. 단순하게 함께하기 위해서. 한 명의 지체들도 낙심하는 것들을 그들은 그냥 바라보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함께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함께 세움받으려고 했었다. 혹은 함께 아파하며 그 자리를 이겨내려고 했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도전하는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대목은요, 이 앞에서의 모습까지는요 세상에서도 도전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이 가져야 하는 모습은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어야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그 공동체가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순간이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날이 새어갈 때는 어떤 때입니까? 제자들이 실패를 경험했을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시금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던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생각지도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계속 두려움에 빠져 있고 실패하고 있다는 생각 가운데 그들은 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럼 잡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회복을 경험하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공동체가 회복되어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장소는 늘 이러한 자리일 때가 많았습니다. 실패하는 자리, 낙심하는 자리, 무너지는 자리. 근데 그러한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알려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 저주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를 더욱더 세워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세워주셨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참된 회복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욥기에서도 그 부분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욥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 친구들이 함께 했어요. 친구들이 함께 하는 자리에서 친구들과 함께 여러 가지의 토론을 거치면서 그 자리를 이겨내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한계가 있었죠. 욥이 회복되는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다는 것이죠. 욥은 계속되는 친구들의 비난과 친구들의 정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대응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할 때마다 그의 마음은 점점 무너져 내려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욥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욥과 만나 주심으로 인하여서 욥의 모든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를 보면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은 요셉만큼 일상을 잃어버린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셉은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을 잃어버렸고요, 사랑받는 그 자리를 잃어버렸고요, 노예 생활하는, 누군가에게 비난과 누군가의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 늘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심으로 주인을 섬겼지만 억울한 오해를 품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충성의 대가가 그러한 배신과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공감이 되지 않는 모습이 뭐였습니까? 그러한 자리에 있더라도요 요셉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늘 형통함을 고백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공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데 왜 이렇게 요셉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가? 그러한 자리를 보다 보면요, 늘 그러한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요셉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그 말씀이 거듭 반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고 내가 배신당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늘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요셉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요셉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고요, 그 모습을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우리가 정말 공동체로 세워가는 방법, 우리 스스로 노력하며 애를 쓰며 세워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으로는 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습이 뭐냐면, 내가 실패하고 내가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회복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지는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지, 나와 지금도 동행하시지 라는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결단은요, 우리의 삶을 열어가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이 되어지고,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여전히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요셉과 같이 형통함을 경험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그러한 사실을 고백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게 맞습니까? 라는 의문과 어찌 보면 불평과 불만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그러한 모습을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 무너져 있지,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음을 깨달아라. 너가 지금 열심으로 애를 쓰고 열심을 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또 무너지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겠다. 내가 너를 먹이겠다. 너의 일상을 회복시키겠다. 너의 믿음을 회복시키겠다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모습들을 너무 쉽게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무엇인가? 저는 요즘에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참 순수하다. 물론 그러한 믿음의 순수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부분은요, 저희 아이들은요, 제가 항상 있는 걸 알아요. 아빠인 제가 저희 아이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저희 아이들은 한치도 의심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에게 참 못된 아빠라서 아이들과 함께 갈 때요, 아이들을 먼저 가게 하고 저는 뒤에 숨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한번 지켜봤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요, 아빠 엄마를 찾아요. 근데 같이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워할 만한 질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막 하고 다녀요. 어떤 말이냐면, 엄마 아빠를 찾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저희 아빠 어디에 있어요? 저희 아빠 봤어요? 그냥 이렇게 물어보고 다녀요. 그럼 제가 당황해가지고 빨리 나가가지고 아빠 여기 있다, 아빠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고 다녀요. 저희 아이들은 제가 보이지 않아도 제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양육하시는 그러한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제가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오늘 부활절 셋째 주일, 음식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표의 모습도 그러하잖아요.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하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요셉과 같이 늘 형통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러한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저희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의 날 주시나라는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